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이제 25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마지막으로 가르침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비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유예요. 천국에 관한 마지막 비유. 그러니까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마지막에 하는 말은 정말 간절한 말이죠. 꼭 들어줬으면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우리가 그 말씀을 유언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마지막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이 비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26장에 가면은 체포되시거든요. 그 전에 하셨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이 모습을, 이 말씀을 그냥 머리로서 이렇게 쭉 읽으면 상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분이 결국에는 만유의 왕으로 모든 사람을 심판할 왕으로 보좌에 앉아서 이 땅에 임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런 일들 또는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는 그분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도 아니고 잘못된 일도 아니고 종국에는 그분이 심판하러 오신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 여기에서 또 우리는 믿음의 동기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고백을 드려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좀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하는데 차라리 주님이 빨리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게 그냥 제 욕심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때가 찰 때까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때까지 아마 참고 계시다가 심판의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이를 겁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 이때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바라기는 양으로 가르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해 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셔서 뭘 하냐면은요, 거기 보시면 모든 민족을 주님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구분해요.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해 가지고 울타리 안에 넣듯이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말씀대로 산 사람들, 자기의 말씀을 따른 사람들과 자기를 부인했던 사람들을 갈라놓고 한쪽은 영생에, 한쪽은 영벌에 처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한테 들려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끝이 있다. 그리고 구분이 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분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차이점을 모른다면 우리도 염소가 있는 왼편의 자리, 영벌에 들어가는 자리에 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 차이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양으로 구분이 될 수 있는가, 그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세요. 34절부터 40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때 그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앉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했고 나를 잘 대접했고 나를 잘 돌보아 주었어. 그러니까 너네들은 약속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물려받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묻죠. 아니 너무 의아한 거예요. 언제 우리가 주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처음 뵀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우리는 주님을 늘 만나지만 이렇게 얘기하니 당연히 이런 반응을 하겠죠. 나는 주님을 만나서 물 한 번 떠준 적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배고프실 때 가서 식사를 대접한 적이 없어요. 마음은 너무 대접하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한 번도 내 앞에 나타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언제 주님의 병원비 한 번 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과분한 이렇게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중에 있는 너희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반면 그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는 정반대로 얘기해요. 자, 우리 41절부터 46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쪽 왼편에 있는 염소로 구분된 악인이죠. 이 사람들도 똑같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봤어요? 주님을 봤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안 했죠. 주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굶주리고 계셨으면 우리는 가서 도와줬을 것이고, 주님이 거기 아파서 누워 계시면 우리는 가서 병원비까지 지불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평생에 주님이 내 앞에 한 번도 나타나시지 않았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진짜 억울하네요.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 형제 중에, 내게 있는 자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른편과 왼편으로 가르는 그 구분의 그 기준이 뭐예요? 정확한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느냐 하는 태도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가지를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한 명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눈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그걸 알면 그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충성스러운 사자, 얼음 그 냉수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목마를 때 가서 한 잔 시원하게 쫙 들이킬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이 그 정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를 크게 짓기를 원하고 큰 사이즈의 예배를 자랑하듯 그렇게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드러내지만 어쩌면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실지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 무서운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높이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예배하는 거고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따라가는 겁니까? 어쩌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론을 향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숭배했던 것처럼 아론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황금 송아지 만들어 달라고 그럽니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우리 용어로 얘기하면 하나님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바라는 자기들의 모습, 자기들의 만족을 위한 신을 만들어 달라 아론한테 이야기했고, 아론은 그 모양으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숭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누굴 숭배한 겁니까? 하나님을 숭배한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어쩌면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들 그렇게 교회들이 커지기만을 바라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숫자에 있지 않아요. 물론 헌금의 능력은 숫자에 있겠죠. 돈은 더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능력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정말 나를 부인하고 나를 온전히 부정하고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거기에 얼마나 있느냐. 정말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고 그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 전혀 배제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에게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가볍게 여기고 그저 우리가 바라는 큰 사이즈만을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더 좋은 예배당, 더 편한 예배당, 더 좋은 예배, 내 마음에 감동되는 그런 내 마음에 어떤 심금을 울리는 그런 예배, 그런 것들을 바란다면 우리의 이게 잘못 맞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혹시 들지는 않으십니까?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예수님과 하등 상관이 없는 종교적 만족을 위한 이벤트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결국 그렇게 예배했는데, 여러분, 저 같은 목사는 평생 몇 번을 예배를 인도하겠습니까? 얼마나 수없이 많은 예배를 인도했겠어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과 하나도 관계없는 일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주님 앞에 가서 나는 주님 일평생 엄마 뱃속에서부터 주님 앞에 올 때까지 예배드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는 말은 너는 나를 예배한 게 아니라 황금 송아지를 예배한 거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심란하고 억울하겠습니까? 억울한 걸로 끝나면 다행이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영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늘 고민하고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있는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늘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닌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모든 일들로부터 크게 되는 것이, 큰 자로 사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의 어떤 이런 패러다임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권력과 힘을 가지고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만 가르칠 때가 되지 않았냔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매일 예수님을 어디에서 만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소는 어디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늘 생각을 나누고 고민하고, 아니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계시기를 바라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혹 성경책 속에서만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내가 적어도 예수님이라면 이런 곳에 계시겠지 하는 그런 내가 만들어 놓은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아무리 불러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 때는 없습니까? 우리가 아는 유명한 배우인데요. 그분이 예전에 방송에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예수님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울리치를 간 거예요. 가가지고 소위 말하는 그 빈민촌에 가서 아이들 봉사를 한 거죠. 근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한 아이가 난 처음에 아이를 봤을 때 너무 아이들이 지저분하고 도저히 이게 함께 할 수 없는 아이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한 아이가 저쪽에서 이렇게 달려오면서 자기한테 안기더래요. 너무 싫었대요. 이 냄새도 나고. 그런데 그 아이가 달려와서 자기를 딱 안겨가지고 자기를 쳐다보는 그 순간에 그 아이의 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봤대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고 있는가? 내가 혹 예수님을 만나고 있지 못하다면 나의 신앙생활에 내 신앙의 색깔은 무엇인가? 내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바라고 있는가?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오늘 주님은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당신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지극히 작은 자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방법을 알았으니까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있는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인가 이걸 찾으셔야 돼요. 이걸 찾으면은요, 이 지극히 작은 자, 이게 여러분들이 섬길 대상이에요. 여러분들이 목양해야 될 대상이라고요. 우리는 이 목양이라는 단어를 쓰면 마치 목사들만 교회에서 목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건 뭐예요? 우리가 동일한 사명을 받았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을 뭐로 삼으라고요? 제자로 삼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 역시도 목양하는 겁니다. 누구를요?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은 어떤 사람과 만나게 하실 겁니까? 이걸 늘 물으면서 다니면은요, 여러분, 그 에티오피아 여왕의 금고를 맡았던 저기 간다게의 금고를 맡은 그 내식이 빌립이 기도하면서 가다가 만나잖아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붙여주세요. 오늘 이 친구를 좀 만나보지 않을래? 오늘 이 사람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지 않을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들려주시는 말씀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직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가 목양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오늘 내가 섬겨야 될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주님이 머물고 계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작은 사람은 누구입니까를 우리가 묻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어쩌면 소극적으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어제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큰 것만 따라다니죠. 어떤 사람을 만나야 내가 유익이 될까?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내야 내가 조금 내 경력에 도움이 될까?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위해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을까? 이걸 늘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건 그 정도면 됐다. 이제는 좀 눈을 넓혀서 우리 주위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를 좀 쳐다봐라. 그를 좀 섬겨라. 그 가운데 내가 함께 있다. 이거를 지금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한 가지 또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제 이제 깜짝 놀랐는데, 어떤 분이 이 본문을 읽다가 그런 질문을 저한테 던졌어요. 자,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셨어요. 선한 일을 한 사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 영생을 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영벌을 준다면 우리는 선행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이에요. 선한 일을 한 것에 대한 평가라면 다른 종교가 말하는 선행과 다른 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거를 저한테 질문을 한 거죠.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동안 쭉 같이 마태복음 설교를 들으신 분이라면 마태복음이 행함을 강조하니까 여기서도 행해야지. 선행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우리는 그 카톨릭이 말하는 행함을 강조하는 신앙으로 치우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선행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본문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오른편에 있는 자나 왼편에 있는 자나 자기가 내가 선한 행동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행동한 사람이 없어요. 보십시오. 그러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섬긴 거다니까. 내가 언제 예수님을 섬겼습니까? 예수님을 알았다라면, 그 악인들은 그러죠. 예수님인 줄 알았다라면 우리가 공양하지 아니했겠습니까? 예수님이었다면 이렇게 섬겼을 텐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한 일이든 어떤 일을 할 때에 무의식적으로 했다는 얘기는 내가 의도하지 않고 도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내 마음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 주일날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께서 내게 값없이 주셨으니까 나도 값없이 누군가를 도왔습니다 하는 이 비밀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악인들은요, 내가 스스로 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주님이었으면 우리가 도왔을 겁니다. 누가 누굴 도와요? 자기들이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런데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거기에 차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얼마나 어제 도전을 많이 받았냐면, 여러분 선한 일을 하든 뭘 하든 내 의지를 가지고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하는 선한 일은 악한 일입니다. 이게 마태복음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야지 하고 돕는데 그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의지를 가지고 도왔다면 그건 악한 일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누군가를 도울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너보다는 조금 더 형편이 나아. 내가 너보다는 조금 더 배웠어. 내가 너는 도와줄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어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이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돕는 거예요. 이게 악한 일이라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도움은요, 내가 너보다 조금 더 나으니까 돕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나는 이거 값없이 나눌 수 있어. 이거 내 거 아니야. 너 같이 와서 나와 함께 나누지 않을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누는 게 오늘 마태복음이 말하는 나눔이에요. 내가 주체가 돼서 나누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체가 되어서 나누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이게 내 게 아니니까 나눌 때도 아까운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시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늘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마스크를 나눠드리기도, 작년에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나눠드리기도 하고, 또 가끔 폐지 주러 오는 어르신들 보면은 음료수 여름에 사다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요, 아, 내가 돈이 있어서 돕는 건가? 내가 정말 능력이 있어서 저분들한테 내가 마스크를 하나라도 더 갖고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내가 돕는 건가?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돕는 거지? 이런 질문에 한번 부딪힌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아,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진짜 내 능력으로 누군가를 돕는다고 생각했구나. 여러분 그 마음이 있다면 오늘부터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서 헌금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를 드린 거를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전부를 드리는 걸 기뻐하시는 이유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 묻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살아가실 때, 아, 주님 그렇습니다. 내 삶도 내 것이 아니고 내게 있는 것도 내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힘으로 누군가를 도우려는 생각은 여러분 결국 왼쪽으로 분류가 되어서 염소의 자리에 앉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왜 자꾸 내 힘으로 도우려는지 아세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 누군가를 도우려 하는 거는 결국 아까 제가 이렇게 내가 더 낫다 이런 표현을 썼지만 그냥 조금 성경적인 표현을 쓰면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온전히 죽었으면, 여러분 죽었는데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런 그것도 없는 거죠. 내가 죽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은요, 내가 온전히 죽었을 때,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을 때,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때, 그때야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기도할 때는 오늘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물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는 오늘 주님을 어디에서 만나고 있습니까? 누구와 만나면서, 누구와 대화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 내가 주님과 눈이 마주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 내가 누군가를 돕기는 돕습니다. 그런데 내가 돕는 그 마음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나입니까? 혹 만약 나였다면, 내가 도우려고 했다면, 내 능력으로 도우려고 했다면 하나님, 그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의 눈으로 주위의 사람들을 살피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나는 주님을 어디에서 만나고 있습니까? 주님, 혹 내가 바라는 높은 이상, 또 내가 바라는 높은 자리, 내가 원하는 큰 곳, 그런 곳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오시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며 왜 안 오시냐고 불평하는 나의 삶은 아닙니까?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붙들고 지극히 작은 자 한 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 내가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를 만났을 때 내 의지와 내 생각을 가지고 돕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 함께 나누자고, 함께 그 식탁의 자리에 초청하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진정 기쁨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생각의 근원이 되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 가운데 주님의 향기만 드러나는 오늘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삽니다 라고 결단하며 고백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는 함께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